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샬롬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설교해야 될 것은, 여러분하고 공감할 것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 제가 잡은 것은 1장의 20절과 21절을 잡았지만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장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로 소리내서 읽어도 대개 4분 내지 5분 안에 끝나는 그런 장인데요. 거기 속에는 제가 느끼기에는요, 깊은 영적 통찰과 또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교 제목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존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지니신 분이시나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과 영광을 유보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인 종의 형체로 낮아지사 하나님의 피조물이여 죄인인 인간을 섬기는 삶을 사셨고, 또한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주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으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가히 충격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절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짜여져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다른 서신서와 달리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전하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중앙에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6절 11절의 이 말씀이 중앙에 있고 1절, 그 다음에 2절, 3절, 4절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를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인용한 이 빌립보서 2장 11절은 실질적으로 6절이잖아요. 아마 학자마다, 신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때,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 일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실질적으로 외웠던 것이고요. 시이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을 울리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기도 내지는 이 시, 이 찬송을 외우면서 환난에서 위로를 받았을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고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세 문단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해서 본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파격적으로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종이 되셨다는 것이거든요. 종이 되셔가지고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신 것뿐만 아니고 우리 같은 피조물이고 죄인인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사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확증할 정도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들입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셨는데, 또 순종이 어디까지 이르셨냐면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주었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이 십자가의 저주의 틀입니다. 왜 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내주셨을까요?
그래서 죽기까지 여러분, 목숨을 내주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지금 이 찬송시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래로 좀 깊숙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매정한 분이시죠. 그렇죠? 본인 자신이기도 하고 또 아드님이기도 하신 분을 십자가의 저주의 형틀에 매달려 죽게 하셨으니까.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우리 9회 말 투아웃의 홈런처럼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여러분과 저 자신의 존재를, 영혼을 뒤흔들기를 축원합니다. 뒤흔들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이름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세 부분,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냐면 주라 시인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눈물이 흐르게 합니다. 주라 시인을 하면, 저희가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영광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6장 11절은 어떻습니까? 주기도문보다 파워풀하십니까? 사도신경보다도 파워풀하게 여러분 영혼을 흔드십니까? 실질적으로 그 영혼을 흔든다고 한다면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는요 이예수스입니다. 이예수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지만 영어로는 JESU에서 지시였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과 맞먹자는 게 아니고요. 이름을 가진 그냥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젖어 있는데요. 뒤쪽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입니다. CHRIST입니다.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됩니다. 놀랍죠?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했길래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에서 아까 마지막에서 나오는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주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로드라고 합니다. LORD 이렇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큐리오스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당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황제를 의미합니다. 황제를 의미하는데 황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되게 강력한 강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 2장에서 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타나는 이 시 그리스도의 찬가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통치자는 황제가 아닙니다. 로마 거대한 왕국의 황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통치하고 있는 분은, 통치하고 있는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가는 기도에서 저희가 2장 6절 11절 말씀을 했는데 항상 외우십시오. 외우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존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노래가 됩니다. 내 마음속에 노래가 되고 여러분은 변화됩니다. 확실합니다.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내려오셨거든요. 근데 자기를 비우셨거든요. 자기를 비우는데 그냥 비우니까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강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 45장 23절에 나오는 실질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럼 오늘 말씀에 대한 두 절을 예를 들었는데요. 그 두 절에 대해서 영적 통찰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더불어 바울 사도의 생사를 초월한 인생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신적 삶이나 혹은 영적인 삶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의식과 체험이 그리스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의 최대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대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삶의 영감과 지침 그리고 목적과 의미를 제공한다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행하는 모든 것,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의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돌보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자신의 일생이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고 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사도 바울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바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힘입으며 그리스도의 겸손한 성품을 그 마음에 가지며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절에
죽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한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자살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죽어야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가 죽어야 영생,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다음에 강력한 말을 합니다. 유익함이라 이런 단어를 씁니다. 유익함이라고 하면 그냥 이롭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여기 gai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gain이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조건 살기를 원한 것도 무조건 죽기를 원한 것도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는 관점 내지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육체의 고통이나 삶의 무거운 짐들에서 벗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던 자신이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더 깊고 더 완전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맺었던 관계가 죽음으로 인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깝게 되기 때문에 죽음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죽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 바로 주와 함께 본향에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찌하든지 간에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빌립보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대개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실질적으로 황제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소송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특권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차 선교 대회 때 바울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장사가 굉장히 부잣집이었죠.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집이 크니까요. 그 집에서 전도하다가 그 집이 부흥하고 그래서 굉장히 크게 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울하고는 되게 친합니다. 친밀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빌립보서를 읽으면은 연애편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하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갈라디아서는 질이 싸웠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빌립보서 1장 1절을 읽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실제로요.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친밀하게 있었고 재정적으로도 실질적으로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에게요. 왜 마게도니아는 어디입니까? 성경에는 마게도니아라고 나와 있지만 그리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가 원한 것은 그쪽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럽 쪽으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빌립보에서.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실질적으로 빌립보로 가게 했으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됐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가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 다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에 나타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고 빌립보로 갔는데 거기서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럼 뭡니까? 또 지금 상황은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3차 전도 여행 해가지고 추글동살동 했습니다.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말로는 텐트 하시면서 하는데 돈 도와준 거 아닙니다. 이중잡을 가졌어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까지 갔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어디 있느냐? 가이사랴에서 지금 여기 말씀을 할 때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저는 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순종했습니다. 이 대가가 지금 감옥입니까? 또 어느 정도까지 묘사가 되어 있냐면 이때다. 바울이 전도한 교회에서 바울을 뛰어난 영적 천재였으니까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분들 물론 있겠죠. 잘됐다. 저 사람이 드디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있으니까 별 말도 다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돈을 많이 보내줬는데 후원금을 횡령을 했다든지 괴롭죠. 또 저 사람이 이제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그 자리를 해야지. 적혀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의 신앙이 부럽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돈입니까? 아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은 목숨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기쁨의 근원은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에 존재의 이유를 들어두고 있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우리 전 존재, 여러분, 나의 전 존재를 울리는 노래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드는 노래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바울을 그렇게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읽어보시면 디모데가 나오고요. 디모데는 양아들 정도로 같이 사역을 했고 고난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남자인데 여기에 나옵니다. 그분은 바울을 도우려고 실질적으로 로마까지 왔는데,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굉장히 멀어요. 비행기도 탈 수 없습니다. 와서 죽을 뻔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런 연애 편지, 빌립보를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 이게 가고 있는 겁니다. 유오디아하고 신두게 나옵니다. 4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오디아 신두게는 여성분입니다.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처럼 그쪽에 권사님이고 영향력이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보가 부흥하고 빌립보 교회가 부흥할 때 많이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호소대학 교회에 오셨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여기 일주일 동안 힘든데 여기 왜 오십니까? 여기 와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서로 나누고, 우리는 예수님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형제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우리 호소대학 교회를 천국으로, 지금 들어가는 천국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장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2장 지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3장도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간증입니다. 할례요? 율법이요? 율법 아닙니다. 십계명이요? 십계명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가 나타나서는 절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우리들이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까 우리가 저희들이 출발할 때, 이제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출발할 때 2장 6장 17절에서 제가 그랬죠. 우리의 존재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정수인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 우리가 늘 말하는 성령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근데 성령은 어디 갔습니까? 성령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입니다. 성령은 우리입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시기하지도 말고 분쟁하지도 말고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빌립보 1장 21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회개하고 결단할 것을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과 사를 초월한 신앙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불신자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죽음을 겁내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단지 영생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사를 초월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회개하는 강도들에 대해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셋째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죽으면 이 고달픈 이생의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를 위협해도 죽음조차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믿음으로 생과 사를 초월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죽음 이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고백하기를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그리스도로 인해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죽는다 해도 그리스도로 인해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사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령 생사를 초월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성도가 될 것을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